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약 성경 개관을 맡은 김병국 교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번 학기도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배우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 과목의 목적은 신약 성경에 대한 개론적인 지식을 습득하여서 신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수 방법은 제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약 성경 들어가기 전에 그 전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신약 배경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줍니다. 원래 신구약 중간사라는 과목이 있는 것 아시죠? 거기서는 한 학기 내내 우리가 그 중간사를 배우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고 그냥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훑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배웁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서들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줄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거리를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복음서들을 보면은 훨씬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공생애 시작하시고 어떤 일을 어떤 순서대로 하시다가 어떻게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는가, 이것을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과 신약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뭐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된 거지?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럼 구원받은 거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관계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를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이후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역사를 쭉 한번 훑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몇 살 때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순교하셨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쭉 역사를 그 시기 순서로,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보면은 훨씬 이야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개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6장 제일 마지막에 신약 각본 개론이 등장합니다. 거기 가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제 그 개론적인 것들, 성경 본문 말고 개론적인 것들을 쭉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앞으로 떼내 왔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상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단들이 참 많은데 요한계시록을 안 건드리는 이단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올바로 개념을 잡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용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개론적인 사항을 반드시 알아야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개론이 다른 책들의 개론에 비해서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특별하게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마지막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중요하기도 하고 양도 많은데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약 각권 개론으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하다가 맨 마지막 27번째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학기 말이 돼가지고 시간에 쪼들리게 됩니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요한계시록은 할 건 많은데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거니까 아예 앞으로 빼자 해서 미리 요한계시록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개론적인 것들을 쭉 훑어나가면서 이번 학기 강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 대충 감이 잡히셨죠? 자,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장 신약 배경사입니다. 그 참고 문헌은 제가 쓴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 통일 왕조 시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예, 사울이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은 누구입니까? 예,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죠. 요 세 사람이 다스릴 때까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쪽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창건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몇 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네, 2개입니다. 2개가 어디죠? 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평생을 바쳤던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내려왔을 뿐 지파 단위로 우리 지파는 전부 남쪽으로 간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야기할 때에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냐 하면은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은 이렇게 한 나라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나라 사람들을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버립니다. 전 세계 사방으로 자기들이 정복하는 곳에. 그럼 여기가 이제 사람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데서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데려와요. 사방에서. 그러면 이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민족들이 막 섞여 있게 되겠죠. 민족이 섞여 있으면 말도 안 통하고 서로 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단합해가지고서는 아수르한테 반기를 들고 그런 거를 잘 못하게 되겠죠. 네, 그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봤더니만은 이제 북이스라엘이하고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조금 있다가 봤더니만은 또 사방에서들 다른 민족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여기가 막 섞여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막 우상 숭배 같이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 볼 적에 북쪽 사람들은 이제 여기는 더러운 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전통이 신약 시대까지 내려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이 북쪽 사람들을 당신네들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하면서 업신여기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주전 586년이 되면은요, 아까는 722년이었죠.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책 보면은 이제 그 바빌론이 2가지 바벨론이 나옵니다. 구바빌로니아,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구바빌로니아 제국이 있고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이 사람들이,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있고, 요 강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곳이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그리고 요 가운데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스라는 게 전치사로 뭐뭐 사이에란 뜻이고요. 포타미아가 강이에요. 그래서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요곳이 이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땅, 바벨론의 본거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강제로 이주를 가지요. 그래서 사방에 모여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 사방에 모여서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각각 흩어진 곳에서 야,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고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 예배 처소를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회당은 아무나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되면은 우리도 회당 하나 만들자, 그러자 해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구성을 보면은 1번 유대인, 2번 개종자, 3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은 당연하죠. 자기들이 회당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개종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이렇게 고결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옆에서 살던 이방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아, 당신들은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고결하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아, 그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나도 그러면은 그 하나님 섬기는 예배에 좀 참석해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 일주일마다 한 번씩 회당에 모이는데 같이 가시죠. 아,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개종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인데 둘 사이의 차이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회당을 오래 다녔더라도 할례를 아직 안 받았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고요. 할례를 받으면은 개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발생했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이 또 뭐냐면은 탈굼이 번역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람어라는 것이 이제 바벨론 방언인데요. 그 다음에 의역이 많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처음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왔을 적에 히브리어들을 다 사용했죠. 자, 여기 이스라엘이고, 이제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했고요. 자기들의 언어. 여기서는 바벨론 아람어라고 하는 그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가 왔으니까 당신들이 우리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시오. 그럴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서는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이 이 아람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1세대들은 원래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던 히브리어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배운 아람어도 했어요. 그런데 아들들, 손자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들은 히브리어를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하는 말 따라서 몇 마디 알지만은 유창하게 하진 못합니다. 유창하게 하는 건 아람어죠. 그래서 경건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근데 한 사람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아직 몇 권의 책은 그때 쓰여지지도 않았지만은요. 포로기 이후 문헌들은 없었겠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거는. 하여튼, 전체를 하진 못하니까 자기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정해서들 자기 동네 아이들, 자기 아들과
동네 아이들, 친척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예, 근데 그 자유인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성경이 어려워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이 아버지 이 성경 구절 무슨 뜻입니까? 하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보다가 쉬운 거는 대답해주고 어려운 거는 나도 잘 모르겠다. 내일 그 학교에 가서 랍비님께 여쭤보도록 해라.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로기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은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종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은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아버지들이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그 성경책을 읽기만 하면은 전부 다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죠. 뭐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장은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함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은 사울 왕이 누군지 몰라요. 다윗도 잘 모릅니다. 블레셋 땅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우리나라의 초대 왕이시자 처음에는 겸손해서 훌륭했지만은 나중에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이 나중에는 왕이 되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평민이었기 때문에 늘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던 다윗을 핍박함에 우리나라 왼쪽에 있으면서 서쪽에 있으면서 늘 우리나라를 괴롭히던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축축 늘어지게 의역을 한 거죠. 의역을.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것을 읽으면서 별로 물어볼 게 없겠죠. 그냥 줄줄 읽어 나가면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희생하고 읽는 사람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탈굼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의역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은 또 어떤 나라에 망하냐면은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다음에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켰고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죠. 그리고 바벨론은 어떤 나라에 의해 망했냐면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시면은 메대라는 나라는 잠깐 나오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바사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메대라는 나라는 되게 조그만 나라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나라의 크기는 메대가 더 컸어요.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의 이 처음 왕이었던 고레스, 이 사람이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냥 메대를 쉽게 복속시켜 버렸습니다. 큰 싸움도 전혀 없었고요. 근데 그게 또 왜 가능했냐면은 이 고레스의 어머니가 메대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메대가 있고, 근데 여기 이제 그 바사가 있으면은 이 공주 시절에 여기로 시집을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왕자하고 결혼해서 그 아들로 태어난 것이 고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메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공주님 아들이네 뭐 그러니까 그렇게 고레스를 왕으로 받아들이는데 반감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들이 4명이 등장합니다. 그 4명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레스가 있죠. 고레스가 있는데 고레스 왕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오 하고 귀환을 허락해 줍니다. 모든 사람 다 가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나랑 같이 여기서 있을 사람은 있고 고향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훌륭한 유대인들이
대거 이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때에 누구를 지도자로 삼았냐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 왕손이었어요. 그 옛날에는 그 왕의 핏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 왕손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거를 1차 기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근데 누가 방해합니까? 저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막 나쁜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그러면은 성전 그만 만들도록 하여라 해가지고서는 성전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다리오 왕입니다. 사실은요, 역사책에 보면은 고레스하고 다리오 중간에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 다루진 않기로 하고요. 그 다리오 왕 때는 우리 선지자 중에서 누가 활약했냐면은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활약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뭐를 했냐면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니까 성전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성전은 짓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만 열심히 짓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서는 개인적인 일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사람들을 독려하고 해서 이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의 배경을 이루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맨날 술 마시면서 놀고 그러는 왕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아닥사스다 왕 때 두 번에 걸쳐서 귀환이 발생합니다. 2차 귀환, 3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은 누구를 중심으로 했냐면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했으면서 또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그 방법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기환은 누구를 중심으로 했냐면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가 총독으로 이제 임명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까 1차 기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스룹바벨 중심, 다윗 왕손인 스룹바벨 중심으로 왔었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 에스라, 3차 귀환 느헤미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점적으로 했던 일은 성벽을 완성시킨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성전만 완성시켜 드리니까 좀 허전해요. 그래서 성벽까지 우리가 열심히 으쌰으쌰 하자 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하고 성벽을 다 지었는데 역사적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면서 와가지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하면서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도 안 떨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구름 쉐키나도 보이지도 않고 에이 재미없다. 그냥 우리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러자 하면서 실망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무슨 특별하신 뜻이 있으시니까 이러는 것일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고향 땅에서 사는 게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열심히 연구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율법 연구에 열심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 시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은 356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를 정복한 다음에 거기서 최고의 학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로 삼아요. 그 최고의 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 철학자 하면은 그냥
머리에 툭 떠오르는 사람이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그 제자 플라톤, 또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헬라어와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 그 찬란했던 그리스 문화를 잘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니까 참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정복했지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지역마다 이 헬라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지중해 지역 그 동쪽에 알렉산더가 정복한 모든 곳이 그 헬라어가 공용어가 됐고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로마 사회에도 퍼져가지고서는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 일대 전체에서 이 헬라어가 공용어로 로마 말과 라틴어와 더불어 그렇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전도하기 굉장히 좋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사투리, 자기네 나라 말이 있잖아요. 그 방언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다른 나라 갈 때마다 아니면은 조금 그 산간벽지 갈 때마다 또 다른 도시 갈 때마다 나라별로 말이 전부 다르다 그러면은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넓은 영토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는 전부 다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전도하기 좋도록 이렇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0년에는요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겨우 33살이었어요. 356년생이니까 만으로 3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죽으면은 그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죠? 예, 보통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싸우던 장군들이 그 나라를 쪼개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개의 나라로 쪼개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3개로 이렇게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왕국이 뭐냐면은 안티고노스 왕조, 셀리키드 왕조, 톨레미 왕조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안티고노스 왕조는 이제 그 그리스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셀리키드 왕조는 지금의 이제 요르단, 이란,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쪽 지역들이죠. 거기고요. 그 다음에 톨레미 왕조가 중요한데, 요거는 이집트하고 우리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조였습니다. 톨레미 왕조. 안티고노스니 셀류키드니 톨레미니 하는 것은 그 알렉산더 대왕하고 같이 싸웠던 그 장군들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조가 셋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 323년부터 주전 198년까지는요. 이스라엘이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주전 19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동쪽에 있던 왕조가 셀리키드 왕조라고 그랬죠. 그 서쪽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톨레미 왕조고요. 근데 이 셀리키드 왕조가 이렇게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19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셀리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자, 하여튼 이 323년부터 198년까지 이 기간 동안은 어떤 기간이었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자유를 누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가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가 이집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세금은 꼬박꼬박 바치지만은 당신들이 하나님 믿는 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누리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제일 유명한 그 항구 도시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그 나일강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가 나일 삼각주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항구인데요. 여러분 그 항구라면은 뭐 수출을 하고 뭐 이랬겠죠?
여기 뭐를 수출했겠어요? 바로 옆에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풍부하니까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농산물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을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방으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출 항구니까 돈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겠죠.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곳에는 항상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전체가 5개의 구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5개 중에서 2개가 유대인 구였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시기에는 꽤 경제적으로도 풍요했고 괜찮았고 종교적으로도 자유를 누린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주전 250년을 전후한 시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70인경은 뭐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었어요. 아까 바벨론에서는 아람어를 쓰니까 유대인들의 아버지들이 조금씩 아람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랬죠. 자,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리아 항구죠.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니까 공용어가 뭐였겠어요? 예, 헬라어죠. 그래서 헬라어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읽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은 또 뭐가 유명하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유명하죠. 예, 굉장히 커다란 도서관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는 이제 그 책들을 좋은 책들은 다 우리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어야 돼 하면서 모으는 것이 이 사람들 취미였는데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래서 성경책 보자라고 봤더니만은 히브리어로 쓰이는 겁니다. 아, 이래가지고서는 우리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이 읽을 수 없어 해가지고서는 번역을 하자.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 해가지고서는 그 이스라엘에 있던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톨레미 왕이. 그래가지고서는 그 번역할 분들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서는 6명씩 12지파에서 그러니까 12지파 곱하기 6명이니까 72명이죠. 그래서 72명이 와서 처음에 모세 오경을 번역합니다. 근데 72명인데 그냥 2는 그냥 빼자 해가지고서는 70명 그래서 대충 70명이니까 그거를 70인이 번역했다 해서 70인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영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셉투아진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70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약자로 쓸 때는 LXX라고 불러요. 여러분 라틴어 글자는 숫자의 의미도 있다는 거 아시죠? I는 뭡니까? 1이죠. 또 V는 5죠. X는 10이고 그 다음에 L은 50이고요. C는 뭡니까? 센츄리언 100이에요. 그리고 D가 500이고요. 그 다음에 M이 뭡니까? 밀레니움 1000입니다. 그래서 LXX니까 L이 뭐라고 했어요? 50. 그 다음에 X는 10이거든요. 그래서 50 더하기 10 더하기 10 해서 이게 70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주전 250년경에는 모세 오경만 번역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00년에 걸쳐서 구약의 나머지가 모두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250년에서 100년에 걸친 거니까 다 번역된 건 언제예요? 주전 150년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150년 전부터 구약 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읽히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년이 되면은 이제 동쪽에 있던 셀류키드 왕조가 톨레미 왕조를 침공합니다. 나라가 대충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홍해고 여기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여기가 톨레미 왕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국경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국경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이 동쪽에 셀류키드 왕조가 있고, 근데 셀류키드 왕조가 막 쳐들어왔거든요. 쳐들어오니까 이 톨레미 왕조가 잘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 너네 나가면서 내쫓았는데 여기까지만 내쫓았네요. 아쉽게도 이 이스라엘까지 다 내쫓아 버리질 않고,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 주전 198년에 있던 전쟁의 결과 이 이스라엘 땅이 국경이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국경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였을 적에는 요 왼쪽 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는데
이 전쟁 다음에는 이 오른쪽 셀리키드 왕조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셀리키드 왕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섬기는 사람들이었냐면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무슨 제우스 신, 뭐 헤라 여신, 뭐 이상한 잡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새로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네도 이제 우리 백성 됐으니까 우리 신 섬겨. 너네 신, 뭐 하나님이라는 신 섬기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루키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4세, 특히 이제 4세가 이제 핍박을 많이 했는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가려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주 간단했어요. 돼지고기를 송송송송 썰어가지고서는 접시에 담아서 그 다음에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유대인들. 그 다음에 자 돼지고기 한 점씩 먹어라 하고서는 그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이면은 살려주고 안 먹이면은 그냥 죽여버렸어요. 진짜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돼지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따르자면은 먹지 못하게 하신 부정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시기에 198년부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까지 갔냐면은 167년.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다가 아이고 이젠 못 살겠다. 우리 그 동포여 일어나자 하면서 전쟁이 발생했는데 그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모데인이라고 하는 이건 그냥 도시도 아니고요. 조그마한 산골 마을입니다. 산골 마을에 그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연로하신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어느 날 이 셀리키드 왕조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서는 돼지고기 가져왔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모여서 돼지고기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따디아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아들들아 나와라 해가지고서는 아들이 5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 들고 집합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게 뭐냐면은 돼지고기 들고 찾아온 사람들은 몇 명 아니었으니까 쉽게 죽일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그 산 밑에 가가지고 그 셀리키드 왕조의 군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 사람들이 막 오겠죠? 그래가지고서는 모데인 산골 마을 사람들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바리바리 싸가지고서는 그 더 깊은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면서 이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사람들을 사방으로 보내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요. 뭐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30년 동안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칼 들고 싸우고 싶은데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싸울게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저희 모데인이라는 곳에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훌륭한 제사장님이 드디어 전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간다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왁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잘 싸웠어요. 그래서 주전 164년에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한 지 3년 만이죠. 164년에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다시 찾은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엉망이죠. 성전이. 그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빡빡빡빡 깨끗하게 닦고 그랬는데 아무리 닦아도 안 닦이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단입니다. 제단. 돌로 만든 제단인데 지난 30몇 년 동안 그 제단 위에서 뭐로 제사를 지냈어요? 돼지를 가지고. 근데 돼지 피가 거기 흥건하게
그 배어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불을 지폈으니까 여러분 그 피가 돌단 위에 이 부어진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피우고 그랬으니까 그 피가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겠어요? 말도 안 되죠. 안 지워지죠. 그래서 이것은 부정한 것, 돼지의 피가 묻어 있는 것 해가지고서는 그 돌단을 그냥 다 뽑아서 버렸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내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듬지 않은 깨끗한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니까 등불을 밝히 이렇게 밝혀놓고서는 8일 동안 아주 재밌게 축제를 벌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습관이 있냐 하면은 조금 즐거우면은 그냥 금년에만 즐기고 말자 이러지만은 정말 많이 정말 즐겁다 그러면은 우리 금년에만 즐겁지 말고 앞으로 매년마다 요 때가 오면은 즐겁게 즐기자 이렇게 그 절기를 만드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그 유대인들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고요. 빛의 축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수전절이라고 번역했어요. 수는 뭐냐면 닦을 숫자입니다. 뭐를 빡빡빡빡 닦는다 할 때 닦을 숫자, 전은 큰집 전자예요. 그래서 성전을 잘 닦아서 하나님께 봉헌해드린 절기라고 해서 영어로는 봉헌절이라고 봉헌축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이것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기슬레월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12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수전절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수전절은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 가운데서 혹은 뭐 구약 성경도 합해서 하여간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 가운데서 성경에서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그 기원을 설명해 주지 않는 유일한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들은요, 성경 찾아보면 나오죠. 여러분, 6월절이 무슨 절기지? 하면은 어디 보면 돼요? 네, 출애굽기 보면 돼요. 부림절이 무슨 절기지? 그러면은 여러분 뭐 보시면 돼요? 네, 에스더서 보면 나옵니다. 하지만요, 수전절은 성경 어딜 봐도 이 설명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주전 신구약 중간기 때 주전 164년에 만들어진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알고 나면은 성경 읽는 거가 더 재밌어지겠죠. 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왕조가 이겼으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조가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하스모니안. 아이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이상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마우스로 쓰려니까 글자 쓰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것이 섰는데 그 왕조 중 가운데서 주전 150년대에서 140년대 이게 왜 숫자가 거꾸로냐면 지금 BC니까 그렇습니다. 150년에서 140년대에 요나단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좀 이상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을 겸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 제사장 노릇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어디 그 말씀이 나오냐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때의 그 사사였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제사 시간에 늦게 오죠. 그래가지고서는 에이 급한데 뭐 내가 드리면 되지 뭐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사울 왕이. 근데 그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굉장히 혼내요. 하나님께서는요, 왕이 대제사장 겸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근데 요나단 왕이 무슨 생각인지 자기가 대제사장을 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난리가 났냐면은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시딤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도
충성했다는 게 이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뭐 별로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축 늘어져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율법 열심히 공부하고 지켜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마카비 전쟁 났을 적에 전쟁 열심히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네, 굉장히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인데 왕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나라가 평화롭고 그럴 적에는요,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잘 안 드러내죠. 뭐 드러낼 일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커다란 일이 닥치면은 그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아시딤이라고 한다면은요, 아주 일부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왕에게 찾아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임금님, 대제사장 하시는 거 그만두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면서 막 따졌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못했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만두겠습니다. 이럴 사람이었으면은 대제사장 애초부터 되지도 않았겠죠. 그래가지고서는 무엄하도다. 내가 대제사장 되는 게 어떠냐 하면서, 그 말 이제 그만둬라. 그 얘기 또 했다가는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 왕에게 가가지고서 얘기했다가는 죽고,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엉터리지 않느냐. 저 엉터리 대제사장을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우리끼리 따로 가서 살자. 그러자. 해가지고서는 따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SM파라고 그래요. 이 SM파는요, 왕에게 극렬히 반대하여 쿰란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쿰란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게 지도인데요. 남쪽에 사해바다 아시죠? 사해바다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해바다 북서쪽, 여기를 쿰란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그래서 쿰란에 가가지고서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어요. 근데 SM파라고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죠.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 동쪽에 있는 동굴들, 열 몇 개 되는 동굴들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쿰란에 가셨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안 가셨으니까 이 SM파는 만날 일이 없고, 만날 일이 없으니까 성경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SM파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극좌가 있으면 극우가 있겠죠? 극우 오른쪽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왕에게 찬성했어요. 그래서 임금님, 훌륭하십니다. 대제사장 열심히 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왕이 참 훌륭하시오. 당신들이 이 성전 제사를 전담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종교 귀족이 형성됩니다. 이 사람들을 사두개파라고 그래요. 사두개파의 어원은 사독, 대제사장 있죠? 사독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데 맨날 예수님께 야단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중도가 제일 많겠죠, 사람이. 이게 뭐냐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왕이 대제사장 된 거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저기 쿰란에 가서, 그렇게 살아. 그거는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왕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걸 또 가서 또 아부해가지고선 잘 먹고 잘 살아? 싫어. 나 그것도 싫어. 나는 그냥, 낮에는, 내 직업 열심히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바리새파였는데,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각자 우리 직업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저녁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는 안식일 되면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 가르치고 난 그냥 그러면서 평생 살랜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냥 자기 고향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딜 가시건 만나실 수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